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USC라 이렇게 약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심리학 교수이신 네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버스카글리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그 학교에다가 커리큘럼에 한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그 강좌의 제목이 먼저 사랑을, Love First라고 하는 그러한 수업을 개강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흠뻑 느끼면 느낄수록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 부산에 있었던 아주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그렇게 썼던 여중생들의 그 폭행 사건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도 피해자이고 또 가해했던 학생들도 실은 피해자예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괴물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나무라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인 거지요.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큰 사랑으로, 더 섬세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해 주기보다는 더 폭력적인 영화들, 잔인한 영화들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볼 수 있게 해준 어른들의 책임이 큰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었다면,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일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 화내지 않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당연히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넘쳐나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 사람일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욕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우리는 자학이라고 그러지요. 스스로 자자를 쓰고 그 학자는 상처 입힐 학, 이렇게 무례히 대하는 학.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종종 거울을 보고서 제 자신을 스스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느껴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 자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감탄할 만한 일,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같이 태풍이 올라오는 때 이기대 바닷가를 한번 가보면요, 와, 겁도 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워하고 감탄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 스스로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을 보고 감탄하고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광활한 우주와 태양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몸,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 NIV 번역 성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니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fearfully하게, 경이롭게, 그리고 놀라웁게, wonderfully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your works,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작품이 wonderful하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속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폴 블랜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의사는 기독교 작가로 아주 유명한 필립 얀시와 함께 공동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14절의 그 영어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그 책 제목이 Fearfully Wonderfully Made,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오묘한 육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책에 의하면 우리들이 놀랄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놀라야 될 것은 우리들의 탄생부터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탄생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과정도 기적이고,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었는데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 10조 개, 그 하나의 수정란이 1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조 개라는 게 말이 그렇지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세요? 궁금하시지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면 한번 하나 둘 한번 10조까지 세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조 개의 세포가 각자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어떤 것은 검은 머리칼의 세포가 되고요, 어떤 것은요 손톱이 되고요, 어떤 것은요 피부가 되고, 어떤 건 치아가 되고, 각자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목적에 따라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10조 개의 숫자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각자 자기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신비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을 순종하면 복이 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서 약간 혀를 굴려가면서 와우 원더풀, 혀를 좀 굴리셔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와우 원더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처럼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파리 에펠탑을 보고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가 감탄해야 될 것은 바로 옆 사람을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뭐가요? 나의 형체. 그런데 여러분, 이 형체의 원어적 의미는 뼈대라는 뜻입니다. 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에,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닥터 폴 브랜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책에다가 뼈에 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뼈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사람의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블랜드 박사에 의하면은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물질로 가장 최대한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 우리 뼈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가장 발달된 건축 기술로도,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의 건축술로도 뼈대의 그 구조의 신비함을 그대로 다 재현해내거나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몇 발자국을 걸어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걸어다닌 그 길의 길이를 쫙 재보면은 과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걸어서 지구를 2바퀴 반이라고 그래요. 걸어서 지구를 2바퀴 반. 그 지구의 2바퀴 반을 걸어 다닐 동안에도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이 가볍고 견고한 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90이 다 된 할머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자동차를 한 90년 써보세요. 자동차를 한 90년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쓰셨는데도 이만큼 한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지요. 여러분, 블레드 박사는 그 책에서 뼈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뼈가 없어진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놀잇감 중에서 액체 괴물이라는 게 있어요. 요만한 통에 있는 걸 꺼내면요 물컹물컹 이게 끊어지지도 않는 게 얼마나 좀 징그럽고 그런지 애들은 그게 뭐가 좋다고 갖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몸에서 뼈가 없다면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액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대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내장을 배치하시고 건물에 이 전기 배선과도 같은 신경망을 다 신경장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육으로 메꾸시고 거기에 피부를 덮으셨는데 이 피부가 얼마나 평생을 썼는데도 이렇게 닳아지질 않아요. 그 비싼 100만 원짜리 소파도요 레자로 만든 건 기껏해야 3, 4년이고요 레얼 가죽으로 만들어도 몇 년 못 가는데 평생을 그렇게 갈고 닦았는데 이 손바닥 얼마나 비벼댔는데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단한 라텍스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신경장치를 통해 근육의 힘을 줘가지고 까딱까딱 움직이게 만드는 신비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카메라는 아주 조그만한 정밀한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3D 카메라라는 게 나오는데 가끔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이 훅 튀어나와가지고 기겁을 하게 만들어요. 이 3D 영화는요. 그리고 요즘 TV들은 OLED 방식이라고 해서 유기체물 발광 방식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색깔이 선명한지 수십만 가지 색깔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은 그대로는 아니지요. 완전히 표현은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감탄을 하는데 실은 우리의 눈은 아주 정밀한 카메라와 TV가 합해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입체성이 뛰어난 카메라가 없고요. 이것처럼 모든 색감을 다 인식하고 이 눈의 망막처럼 모든 색감을 재현해낼 수 있는 TV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정밀한 카메라나 보청기나 또는 무거운 것을 드는 기중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신체 구조를 연구해서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기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정밀하고 놀라운 구조를 가진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밀하고 아주 그 놀라운 구조를 가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늘 동네의 시계방 주인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연히 잉거솔은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인정 안 하고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연찮게 무생물에서 이러한 물질이 변해가지고 생명체가 되었고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오늘의 인간을 만들었다. 이 시계방 주의는 아니다. 하나님 만들었다.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잉거솔 씨가 또 그 시계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앤틱하게 잘 조각되어진 고급스러운 예쁜 벽시계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잉거솔 씨가 사장님 정말 멋있다 예쁘다 저 시계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잉거솔 씨가 사는 시계방 주인 쳐다보지도 않고 저절로 났어요. 뭐라고요? 원래부터 저절로 저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 장난치고 있다고. 저 시계가 어디 났는지 나도 저거 하나 사고 싶은데 한번 알려주라고. 저절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잉거솔 박사가
화를 내면서 사람 장난하는 거냐고. 그때 시계방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 예쁜 시계, 저 정밀한 시계를 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박사님이 저보고 어리석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난번 박사님께서 저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우리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학대가 죄가 될까요?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솜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요. 둘째는 나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셨고, 나를 이 직업을 갖게 하셨고,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게 만드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시편 139편 16절을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주님이 만드시는데 만들기가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만들기 하루도 전에 내 평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졌다, 디자인되어졌다.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주의 생각은 복수형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즉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 계획을 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하신 후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결과물을 볼 때에 얼마나 보배스러운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웬만하면 코를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 끝에 그 정도 높이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괜히 높이려고 하다 갑자기 누가 건들면 어이쿠. 어느 동네에서 축구를 차는데 이 아저씨가 이러고 축구를 차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 맞으면 이게 무너진다네, 흘러내린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 사이즈도 요만하게 만드셨고요, 눈 사이즈도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또 많은 생각 후에. 왜요? 그래도요, 제 눈이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아도 볼 건 다 봐요. 여기서 조는 사람도 다 보여요. 와이셔츠 단축구멍 만드신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제 얼굴이 현빈 같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제가 현빈이라면 제 아내하고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 끝에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소중하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깃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나를 평가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캐롤송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 노래를 지은 작가가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빙 벌린이 많은 곡을 히트쳤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어빙 벌린의 곡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루는 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빙이 그런 이야기예요. 맨날 물어보는 질문만 하지 마시고 좀 색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이 기자가
아니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색다른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어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히트한 많은 곡들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많은 곡들 중에 히트하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때 기자가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때 어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많은 곡을 지을 수 있었고 그 많은 곡이 히트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히트한 곡 외에도 다른 곡들도 나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담긴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히트한 곡만 사랑해 주지 마시고 다른 곡들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세상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들은 참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잘 나가는 사람들만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별, 스타가 되려고 하고 스타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히트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정성, 나의 많은 생각으로 지어낸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피조물들이다. 내게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스타를 쫓아다님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스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보배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스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 끝에 하나님의 그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유니크한 독창적인 하나님의 창조주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앞부분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작품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단어 시라고 하는 단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겁니다. 때문에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할 때의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를 읽으면서 위로받고 감동하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놀라운 존재가 돼요. 제가 취미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조각을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찰흙을 갖다 놓고 작품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쓰레기라고 그 집에 가져가 봤자. 여러분, 그것을 졸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연습하면서 한 작품 습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피카소가 작품을 다 만들어서 주면 그 순간 그건 수십억짜리가 돼요. 그것은 예술품이라고 그래요.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습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졸작이 없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예술품,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감탄해야 할 일은 어떤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보고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그냥 잡복에 빠져도 괜찮아요. 오, 원더풀. 이 면도칼날 같은 이 턱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저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적인 눈매, 잡복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크게 4문단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4문단마다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구절은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서 4문단 4, 6이 24, 24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나의 몸의 상태, 내 건강 상태를 아시고 더 나아가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상황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필요도 없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담대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 번째 문단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셔도 무능한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 무능한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그 하나님이 지금 핸들링하고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9절부터 24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지하신 하나님,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능치 못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셔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고서 내 멋대로 가려고 하는 것, 마치 탈선한 기차가 질주하는 것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탈주한 기차와도 같이 그렇게 탈선한 기차가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까 봐 염려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디자인해 놓으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액셉트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그 자유의지를 죄 짓는 일에 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 쓰는데도 하나님은 아파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기 위하여 어찌하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신학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에서 버긋난 탈선한 기차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를 할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하마르티아는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Missing the mark.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을 마지막 두 구절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search me,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know me,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주시고 try me. 서치하시고 노우하시고 트라이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피시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어렵고 힘든 일로 테스트, 트라이 하셔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살피신 다음에 내게 불신의 죄악,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난 하마르티아가 있다면 내 삶에서 그것을 뽑아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 멋있게 철도의 철도를 따라 질주할 수 있는 멋진 기차 같은 인생 되도록 나를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